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교의 모비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거기에는 다 이렇게 묘비들이 좀 있는데 한 주교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좀 길게 적혀 있는데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피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네, 이 정도 결심만으로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들의 변화에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온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 묘비에 적혀 있는 이 글로 대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수록 꿈이 포부가 크지요. 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까? 자신으로부터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있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유혹에 빠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요. 미숙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컸는데도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변화와 성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해 이단에 현혹되지 말 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로널드 클럭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의 영역이 증대되고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답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인정한 사람을 향한 권면이라는 사실은 받았으니라는 그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그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그냥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경자매가 내일 출산하러 입원을 해요. 여전히 그 아이의 심장에는 천공이 있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천공이 있을 때는 엄마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천공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출산할 때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그 천공이란 구멍이 이제 심장이 커가면서 메꿔지느냐, 메꿔지지 않느냐. 메꿔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메꿔지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애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겠지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뱃속에 아이가 태동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 엄마가 모를 수가 없지요. 태동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면 아이가 태동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출산한 다음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태연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갑니다. 제가 교회 왔을 때는 이 땅에 없었던 애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첫 번째 주례를 한 게 이제 대수 형제하고 개운 자매 결혼식을 제가 처음 주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애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바로 이제 태연이가 태어난 거니까 이거 9년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이제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아까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걔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만 큰다고. 애들만 큰다고.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애들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커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잉태되고요. 태어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것이 생명의 움직임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받은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해야 함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의 변화와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것은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왜 그 상태로 계십니까? 매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야지요. 우리 동동동 도레미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고등학생 2명이고 중학생 1명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동훈이는 유치원생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겠죠. 내년이면 이게 학년별로 다 크는데 동주가 동훈이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그 크기에 맞춰서 첫째가 막내가 되면 안 되고 막내가 또 너무 커가지고 첫째가 돼버리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뒤바뀌더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지요. 어릴수록 뭐예요? 아까 이제 젊은 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몇 명 없는 아이들 가운데 서준이는 일당 10명의 소리를 내고 있고, 근데 시연이는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 가질 거 다 갖더라고요.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가질 거 다 갖는지 밑에 깔아놨던 그 뽀로로 이거 윷놀이한테 뺏어갔더니 한 10분 동안 울더라고요. 뺏겼다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뺏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합당한 거면 내주는 거지요. 그게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행한다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강도가 또 잡아갈 그 어둠 세력들이 여러분들 다 채갑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들 보면 자꾸 부모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요. 뭐 나가면 지들 고생이지 뭐.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부모 품에 있어요. 30대, 40대가 돼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안 나간 건 좋은데, 그럼 부모님 용돈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한테 용돈을 받는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적당한 때는 성숙했으면, 성장했으면 나가서 새살림,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환경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럼 이 아이들이 벗어나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지요. 거룩의 열매는 곧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흐트러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지요. 그래서 웨이팅을 할 때도 호흡을 반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이 중요하고, 특별히 성가대는 호흡이 되게 중요하지요. 호흡이 동시에 맞으면 끝나고 시작하는 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호흡이 서로 틀려버리면 나감과 끝남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깨끗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공동체에도 호흡이 중요하듯 우리 개인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호흡이 우리가 잘 맞춰갈 때 신앙도 동일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네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숙이 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 분사형입니다. 그 말은 계속적인 동작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그 가운데 맨 처음 나온 동사가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완전 완료된 사실일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움을 입고 굳게 설 수 있고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뿌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변화와 성숙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요,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러면 혼란스럽고 참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몇 세대를 거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유전적 변화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도 보면 섞어 파종하지도 말고 섞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의 진액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더욱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